등에 개미 한 마리를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개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미야, 내가 너무 무겁다. 야, 너 그만 내려. 이랬더니 이 개미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끄러워. 그따위 소리 한 번 너 내가 발로 밟아버릴 거야. 이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여러분, 다 각자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이렇고, 그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 이런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절대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다 그러죠. 이 캐논은 바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절대의 진리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약속의 첫 계명,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성공과 행복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행복한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어떻게 하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하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은 10계명을 두 가지 예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예배가 뭘까? 하나는 직접적인 예배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이 3계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근데 간접적인 예배가 있다. 그 간접적인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간접적인 예배가 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입니다. 대행자죠.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필연적으로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힘이 바로 5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6계명이 뭡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요. 또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 뒤에 이제 10계명까지 쭉 있는데 이 계명들의 문제가 뭘까? 5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점점점 무서운 악순환이 이 사회에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일까? 이것이 왜 그렇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5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5가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아마 순종하지 않고는,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다면은 아마
전부 다 효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5가지 얘기를 듣고 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고 벌써 입을 꼭 다물고 깊이 묵상에 빠져 들어간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설교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저렇게 깊은 무아지경으로 빠지면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효도 못해요. 자, 여러분 5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이유는 뭘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상대적입니다.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10계명만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지키면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경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해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잘된다는 말이 뭘까? 행복해진대요. 행복. 자, 여러분 성공은 했으나 불행한 사람들이 수는 들어갑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장수합니다. 근데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장수도 하고 번영도 누리는 이런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효도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삶이 어때요? 잘되게 돼 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9절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후손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효도하면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하고 촘촘한 이 법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난리죠. 자, 우리가 전화 한 통이면 경찰이 막 옵니다. 119가 달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경찰서, 파출소 뭐 다 있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서울에서 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이 카메라에 찍히는 이 카메라에 보통 한 40번이 찍힌다고 그래요. 40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또 부도덕과 방탕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송한정 경남기업의 회장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죠. 국무총리 절대로 안 만났대. 돈 받은 적이 없대. 경상남도 지사도 막 그래. 근데 샅샅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전화를 200통 이상을 하고 뭐 이미 다 전부 다 거짓말.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살인사건은 더 늘어날까? 왜 간음과 성적인 타락은 늘어날까? 왜 도둑과 강도들은 더 많아? 정치 지도자들이 더 그래. 거짓말, 불법, 탈법이 더 많아. 왜 이웃 것을 탐내고 이웃 소유를 빼앗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역기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기능이 뭘까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어요. 6계명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7계명 간음사건이 점점 늘어나요. 도둑과 강도가 늘어나요. 그 다음 거짓말과 불법, 탈법이 늘어나요. 그 다음 보니까 이웃 것을 탐내요. 소유를 막 뺏어요. 여러분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향한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10계명의 특징이 뭐냐? 1계명 어기는 게 가장 큰 거예요. 1, 2, 3, 4.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이 어때요? 부모 공경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와르르 제5, 제6, 제7, 제8, 제10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되지 않는데,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회와 민족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근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독일이라는 나라를 늘 생각해 봅니다. 왜 독일이 그렇게 건강한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역시 개신교 국가죠. 개신교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국교. 결국은 가정이 튼튼한 것이죠. 사회, 국가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슨 내가 나라와 민족 애국하는 것이냐?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따라하죠. 효도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가정은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는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선결 조건,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자격,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뭘까? 그것은 따라서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헌금을 잘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결 조건이 뭘까? 가정에서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는 마찬가지, 교회 리더들이 마찬가지라고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의 행복이 좀 더 큰 가정인 이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세요. 저희 교회가 작은 듯 하나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은 참 많고도 큽니다. 작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중국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작지만 어떤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으로 힘을 모으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지동에 동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장직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작은 일이 하고 싶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사회복지 담당자를 불러서 셋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법의 테두리에서 정말 법으로 촘촘히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못 도와주는 것이 안타깝대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사랑교회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조용히 스며들며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아름다운 변화,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효도하면 형통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까 제가 그랬어요. 십계명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자, 이게 상호적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그래서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할 때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 따르는 게 뭘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복준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지혜도 주고 명철함도 주고 성공도 주고 행복도 주는데 왜 이걸 안 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의 특징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면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 공경하지 않고 불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와요. 장수가 아니라 단명. 여러분 번영이 아니라 실패. 건강이 아니라 병들어. 명철이 아니라 우둔해버려요. 성공도 안 줘요. 고생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알고도 우리가 부모 공경을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효도하는 일과 내 사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효도하는 일과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아직도 뭘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 첫 계명이고 언약인데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잘 되는 축복, 자녀 대에게 더 잘 되는 선순환의 축복, 전 영역에 걸쳐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행복과 성공과 형통과 번영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건강과 평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근심 걱정과 함께 주질 않아요. 평강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많은 연수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때요? 장수와 또 평강과 건강의 복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으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좋은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상호적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라. 이 말은 좋은 부모의 의무사항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이런 걸 강조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입니다. 아담과 하와.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육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부모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자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줬죠. 우리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자발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와 주세요.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다. 당연하죠.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교의 정신과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 선물 주나 안 주나 두고 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 잘 되려면 알아서 잘해요. 잘 되려면 알아서. 그래서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랬고 사회 국가 전체가 다 부강해진다.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빛과 소금이 된다.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건강과 평안과 장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전 영역에 걸쳐서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장수와 행복과 형통의 축복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인생이 속히 지나가죠.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공경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속히 더 건강하고 부흥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